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57편을 강해하면서 이 시가 주는 격려와 교훈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제가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은 표제부터 1절로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도 유심히 봐야 하는데, 표제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쫓기고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라이크 공동체를 축복하는 오버플로우 워십인데요. 이 시가 여러 가지 압박이 많은 현대인들, 특히 작은 어려움도 커다랗고 묵직하게 느끼는 우리 어린 청년들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견디며 지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 이 시가 다윗이 동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에서 동굴 은유는 아주 중요한 은유입니다. 흔히 동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둠, 깊음, 침묵 같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또 막벨라 굴처럼 성경에서 동굴이 무덤으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무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시에 한번 시를 이렇게 쫙 보시면 시에 나타나 있는 그늘, 구덩이, 사자, 누웠다, 이런 표현들과 연결지어서 보면 동굴이 죽음과도 같은 자리로 느껴집니다. 나락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동굴의 정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악지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굴은 높은 곳에 있는 은신처, 바위, 요새, 그죠? 시온성도 산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높은 절벽에 있는 동굴들이 피난처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시대 교회들도 절벽에 있는 그런 동굴에 피해서 모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그래서 동굴은 양가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굴은 무덤과도 같은 죽음의 자리,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그죠?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적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의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동굴 은유가 가진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1절을 다시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어디에 피해 있다고 고백하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동굴에, 분명히 표제에 동굴에 피해 있다고 했는데, 동굴을 인생의 끝, 나락, 죽음의 자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재해석인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가 주의 날개 그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늘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순진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늘, 현실의 어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을 죽음의 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덧입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피형 믿음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믿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행위는 현실을 외면한 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그 어둠에 덧씌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한 상황만 보고 쉽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순간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청년의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자주 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 무너진 것 같고, 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이 세상 전체에서 외톨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동굴의 은유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굴이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동시에 높은 곳에 안전한 피난처라는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 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상황은 입체적입니다. 극단적인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상황은 입체적이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십시오.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재해석은 예언자적인 태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예언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언자적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이하는 일, 재해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예언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 이웃들의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는 교훈은 끝까지 믿으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 시를 보면 성경이 정말 정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문장 배열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3, 4절이 그런 경우입니다.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3절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 사이에 대적이 포위되어 있는 이런 문장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비방하는데 대적들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내심 사이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문장 배열로 전달하는 겁니다. 참 든든하죠. 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의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동스러운 그런 믿음을 고백했고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렀는데 대적들의 위협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4절은 3절과 정반대의 문장 배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대적들의 그 위협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구조였는데 4절에서는 정반대로 시인이 사자들과 불사르는 자들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이런 형국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확신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성경이 참 현실을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서 더 큰 슬픔과 의심과 원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4절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누웠다는 표현은 힘이 빠져서 쓰러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한글 번역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번역하면 내가 기꺼이 눕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눕겠습니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기꺼이 눕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의 확신과 해결되지 않는 위기가 충돌하는 이 긴장 상황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포위 한복판에 눕는 행동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아가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 라이크 공동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시편 57편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는 누웠다 그랬잖아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칼 같은 혀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아래로 꺼지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환경이 나를 아래로 계속 잡아당기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집니다. 더욱이 다윗은 자기 처지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나 제스처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며 마침내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낮아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 구원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환난 중에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와 하나님의 영광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드디어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우리 졸리신 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앞절의 동사들은 대부분 미완료형이거든요. 네,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은 눈에 띄게 구분이 되는데 6절에서는 동사들이 다 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준비하였다, 팠다, 빠졌다. 그러니까 앞선 절들에서 계속 이어지던 그 미완료형의 긴장, 불안, 해결되지 않는 그 갈등이 여기서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적의 공격 준비도 완료됐지만 그들의 몰락 역시 완료된 사실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오래 끌던 위기 국면이 정리되고 악인의 계략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니까 악인은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한 뒤에도 위기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고난을 지나는 태도, 마지막은 공적 예배에서 믿음을 정비하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대적들이 자신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후에 시인의 내면은 흔들림 없는 안정을 선언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의 그 반복은 실존적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내면은 요동치지 않는 견고한 상태가 됩니다. 이어서 사자들 사이에 눕겠다고 했던 수동적인 저항이 이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라는 적극적인 그런 선포로 전환됩니다. 이로써 시인은 더 이상 동굴에 숨은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증인이자 찬양의 주체로 우뚝 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선언은 단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전통 속에서 반복되어 온 공동체적인 리듬과 맞닿아 있습니다. 곧 이 찬양은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신실한 개입을 경험하고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시는 개인의 기도에서 공동체적인 예배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실제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이 시가 공적인 예배에서 불린 찬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휘자를 따라 알타시엣에 맞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공적 예배에서 불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방금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들은 믿음의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경험한 뒤에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환난 중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드시는지가 찬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고백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옆 사람의 고백을 듣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전부터 이어온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비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마음을 붙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확신도 흐려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줍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교회의 고백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라이크 공동체는 Circle of Safety라는 표어를 세웠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위태롭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훈련합니다. 이 자리에 꾸준히 참여할 때 우리 믿음은 재정비되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라이크 공동체 여러분, 또 청년 성도 여러분, 홀로 위태로운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 안전한 공동체로 자꾸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마음도 붙드시고 또 우리 모두의 믿음도 굳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지나는 3가지 태도 배웠습니다. 우리 아까 지호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요. 한번 대답해 볼래요? 첫째, 둘째, 셋째.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한 상황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동굴운율처럼 이랬다 저랬다 내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가
대적들 한가운데 무방비로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갈등하는 인생에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다윗의 영혼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잘 지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집에 돌아가서 방문을 열면 그 자리가 동굴인 분들 있습니까? 또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읍시다. 다시 하나님께 피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